네. 새벽에 지금 민수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3장, 2장이나요? 이제 3장 들어갈 차례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민수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1절은요. 사도됨의 내력에 대한 소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성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던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바울. 사도행전 9장에도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 지역만이 아니라 다메섹 지역에도 회당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까지 고난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보통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 아닌 거죠. 사실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것은요, 그의 성격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난폭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강의를 듣는 중에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똑하고 열심 있는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열심 있는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사람 중에 진짜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게까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한 사람이 진짜 해를 많이 끼친대요. 멍청하면은 차라리 부지런하지 않은 게 손해를 덜 주는데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꾸만 저지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열심은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 낸 사울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울이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율법서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적용해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자가 되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명감 가지고 잡아주기로 천지서방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맞는데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 이걸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는 당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바울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언급이 되고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는 못하죠. 여럿이서 반발을 하면은 무슨 수로 그것을 강제로 집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다니다가 사울이 혼자서 꼬꾸라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혼자서 제대로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요. 그냥 놀랄 뿐이죠. 그리고 사울은요, 그 즉시로 눈이 머는 거죠.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창세기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하나는 9장, 그 다음에 하나는 22장, 그 다음에 하나는 26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죠, 당연히. 바울의 변화를 기록한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잠시 후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읽어드릴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로 보내요? 아니죠. 이방으로 보내죠.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자기가 임의로 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제사장이나 먼저 사도된 사람이 너 사도해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능력을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명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목회자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주님의 일 못합니다. 힘들어도 물러가고요, 어려워도 주저앉고요, 감정이 상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확실하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외로워도 감정이 상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것, 저를 부르셨다는 것,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의식은요, 목회자들 스스로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께 담임 목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사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목사와 교사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셨으니.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런 의식이 명확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요, 목회자들 스스로에게도 이 소명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 일을 하다가 참 어려울 경우, 힘들 경우 세게 됩니다.
사실은 사모님들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소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빌어줍니다. 그것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은혜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지죠? 이 은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부와 학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베드로서 예배는 신령한 젖, 순전한 젖, 하나님의 초보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은 그 다음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초신자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멘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기 힘들었던 그 말씀조차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이 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요, 은혜가 있어야 악한 영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발버둥으로 악한 영들의 괴기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세상 일은요, 역량이 있으면, 노력을 하면, 리더십이 있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던 사람도 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고 리더로 세웠단 말이에요. 참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는 딱 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있죠. 찬양대장님도 있고 각 분야의 리더들, 교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그 기관, 그 부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제대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인데,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죠. 평강이 있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날마다 두렵고 막 가슴 조이고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속을 지배하던 이 불안이, 초조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복이죠. 이 평강이 있을 때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르거든요. 화나거든요. 이그러지고 찌든 모습, 시달린 모습, 상처받고 원망에 섞인 으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봤더니 그 얼굴이 화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얼굴이 당연히 화평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할 때 거기서 관심을 더 가지게 돼요. 똑같으면은, 차이가 없으면은요, 관심을 가질 이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시 쉬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있으셔야 해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주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진 게 많아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 걱정 없으니, 미래가 대비되었으니. 그런데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살률이 유독 높아요. 이거는요, 물질이 사람에게 진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현실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손 대대로 먹을 만큼 양식이, 재정이, 적금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쾌락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돈도 가져봤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속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세계적인 학자의 입에서, 세계적인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안부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빌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였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금방금방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교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리.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에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과 빼앗겼다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빼앗겼다라는 말은 원치 않는데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깡패가 와서 돈을 빼앗는 거죠.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주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것을 이게 내줄 경우, 이거는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언급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를 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빼앗긴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직접 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로마의 군병 따비가 감히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 왜 내어놓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4절에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이 구절 말고요. 동일한 53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한참 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어요. 참 한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질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왜 다짜고짜 이 이야기부터 꺼내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은 그런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플러스 이게 더 추가가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다른 복음은 뭐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예수도 믿고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하나,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모자라다. 예수도 믿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이거 흔들리거나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교 있죠, 안식교. 이단이죠? 이단.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이 안식교는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규례들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돼요. 이 안식교하고 똑같은 데 떨어져 나가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저 사당동 가는 길에 커다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유월절 지킵니다.
안식일 토요일날 지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플러스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인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라고 됐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돼. 이게 안 지켜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따라갈까 봐 내가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통일교도 이단이죠. 통일교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문선명.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을 바벨론이래요. 이만희가 없어서. 핵심은 이만희거든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요, 이만희가 자꾸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는요, 개역 개정판 안 씁니다. 표준 세번역 안 씁니다. 공동 번역 안 씁니다. 개역 한글만 씁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요, 가질 필요 없어요. 왜 개역 한글만 쓰느냐? 그 한글로 다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걸로, 개역 한글로. 성경 원어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만희가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영상 일부러 찾아 들어보기도 하는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과천 땅을 자꾸 사들이고 거기를 이만희 그 교주로 아주 핵심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천을 한문으로 풀이하면서 그곳이 왜 성지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과천이 성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를 예수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단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이 들어갔느냐? 그게 이제 7절 내용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교란한 거예요. 이들에게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데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구원파에서 권신찬이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수련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이름만 믿고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주입을 시켰고 거기서 구원파가 많이 생겼어요. 극동방송이 큰 잘못을 했더라고요. 이상한 인간을 점검도 안 하고 중요한 직책에 앉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런 수련회에 참석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구원파로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이 구원파는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세요?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어요. 아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살인도 가능한 거예요. 집단 자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가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 핵심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무로 성경연구원을 열었어요. 여기 가서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자기도 신학을 해보고 싶은데 신학 가려니까 돈이 들고 신학 가려니까 학력이 모자라고 그런데 무료로 신학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무료 신학원, 무료 성경연구원 가서 배웠는데 그게 신천지였던 거죠. 안 들었으면 됐을 텐데 듣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죠. 들어가지고 이 듣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제 승낙 없이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드릴게요. 할렐루야! 말씀 여기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성경 가르칠 역량 충분히 돼요.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4팀인데 4팀 아니라 5팀, 6팀이라도 7팀, 8팀이라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엄한 데 가서 배우지 말아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지 마세요. 아까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인데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던 거 가지고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러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다가 잘못된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게 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면은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요.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요, 참 골치 아파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지 마세요. 만약에 제 승낙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우고 아무 데나 가서 기도받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거 치리아일 거예요.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미리 이실 짓고 하세요. 저한테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좀 다룰게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자,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 원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 우리라 해도 사도라 해도 여기는 바울도 들어가요. 바울인 나라고 해도 저주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것이 8절과 9절 두 번이나 아주 세게 나와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WCC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NCC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금천구청 신우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기 임원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끊지 못했어요. 참 큰일이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넘어간다.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지도자가 무식하면 죄다. 지도자가 무지하면 죄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한 것 때문에 저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하고 우르르 따라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엉뚱한 짓 하면 그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오직 예수,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공격을 받을 겁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조화를 이룰 줄 모르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라 하여튼 별별 소리가 다 들릴 것이고, 거꾸로 석가탄신일에 교회, 신학교 앞에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현대적이고 진보적이고 통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지평이,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한신대학교 그거 맨날 걸어놓으면은 일반 신문에서 참 종교 평화, 종교 화합이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한신대학생들 신입생 활연회 때 요가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거 힌두교잖아요. 이건 배교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미국 장로교라고 있어요. PCUSA라고. 이 장로교단이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13년도 교단 소속 성도수가 176만 명, 2012년도 그 전해가 184만 명에서 176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교회 수도 점점 감소를 해요. 2012년에 1262개, 1년 지난 2013년에 1038개. 1년 동안에 224개 교회 중에서 148개의 교회는 다른 교단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로교가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 중에 최대 장로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소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기서 결의를 했거든요. 무슨 결의를 했느냐? 동성애자도 목사 될 수 있다. 이게 교단의
공식 상입니다. 2012년 재작년도 총회에서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왜 남아있을까? 그거 탈퇴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퇴해서 따로 교단을 세우든지 아니 그 총회를 뒤집어 엎든지. 여러분 우리 교단이 NCCK 가입하려 했을 때 제가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왜 막았겠어요? 이 복음, 다른 복음으로 가면은 바울 사도의 편대로 그 저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도 받게 해라. 율법도 지키게 해라. 여기만 바울이 오케이 하면 이제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욕 안 먹어도 돼요. 힘들지 않아도 돼요. 이게 편안하게 여기저기 다니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다면 내가 편하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지내려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저와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 흐름, 세상 문화, 세상 죄악,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칼날 위에 바로 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요, 목회자요,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울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요. 동성애 죄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공격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잡아야죠. 진리를 지켜야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싸워야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눈물도 흘려야죠. 그것이 순례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니까요.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게 전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인정하면 로마라는 제국 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로마 황제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당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형 경기장 내에서. 일제 때 예수도 믿고 신사참배도 인정하면 일본이 교회 해산 안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일본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도 심판받을 존재다. 그러니까 성결교단 폐쇄 조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성결교단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앙 뚜렷한 신앙 안에서 지켰거든요. 장로교는 28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시켰어요. 미국 장로교가 재작년에 동성애 목사를 가결시키듯이 여러분 그건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도 그런 짓 저지를 수가 있어요. 같이 가면 박해를 안 받는데 진리를 지키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 때도 일제 때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도전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각 영역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러면은 야 니들 신앙 좋다. 이것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한없는 공격으로 비방으로 핍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징조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데 그 이야기 쫓고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럼 교단이 그렇게 인정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미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은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오히려 이런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분명히 새기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더 크게,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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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